예수처럼 감사와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를 그래도 믿는다라는 사람들 중에서는 유명한 구절로 이제 예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본문을 알고 보고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내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어디까지냐, 다만 이것을 그냥 겸손하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지만 이것을 딱 거기까지만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 안에 깊은 정말 주님의 심정까지 내가 가지려고는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너무나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근데 그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 뜻대로 역사하옵소서,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다가 만약 정말로 주님의 뜻이 내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날 치는 건 아니지만 너 좀 낮아져야 되겠다. 근데 내가 교만하니까 그걸 틈타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하고, 근데 나는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뜻도 모르고 말만 하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이제 와서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고생이라는 고생을 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아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 욥이 뭐라고 했냐, 욥이 그 당대에도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욥을. 근데 이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물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듣다 이제 이 욥은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다. 이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거리.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실지 아니면 우리를 창피해 하실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인가, 창피해 하실 것인가, 저는 모르지만 이 욥은 심지어 예수를 알기도 전에 그냥 이 하나님이라는 그냥 이 이 막연하게 당연히 이렇게 알았겠죠.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알았겠죠. 근데 이제 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겼을지라도 나중에 그 고난을 다 견디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실 때 그제서야 뭐라는 거냐, 이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내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근데 다윗은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계속 고백해요. 주라. 1000년 뒤에 오신 그 예수를 미리 보고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알았겠냐고 예수를. 이사야도 마찬가지. 예수 오기 전 700년 전 사람인데 예수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예수를 직접 만나봤겠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까지 예수가 나 위에 이렇게 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살아서 만났어.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보지 못할 것을 소망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이 사람들 구원했다. 이걸 저희 이번 성회 때 계속 본 거예요. 소망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물론 소망합니다. 천국을. 근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이미 예수가 간 길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아니면 하나님을 예수도 정확히 몰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아니면 또 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더라. 그 메시아 이렇게 바라고 가는 건데, 우리는 이미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미 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예수, 이미 나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모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고 예수가 뭐라 그러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야, 주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니까? 주님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니까? 근데 그 길도 뭐냐? 이미 주님이 다 먼저 가신 길이야. 주님이 그 몸으로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주님이 그 몸으로 다 이미 가셨어. 이미 그 위에서 죽었어. 그 길로 그냥 오라는 거야. 오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이 어디는 줄 모르겠다. 내가 죽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내가 죽어질지라도 예수만 드러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우리는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데 내가 죽어지기 싫으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줄 모르겠다.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일까? 바로 뒷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형상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영은 무형상 비물질입니다. 비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굴 보냐? 천국에 가서 우리는 아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만유에 충만한 겁니다. 만유에. 우리 천국 가서 누굴 보냐? 아들, 성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들을 보는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몸을 입고. 근데 이제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항상 뭐라 그래? 나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천국 또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셔서 그 보좌를 두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창립예배 드려봤지만 여기 앉을 사람들의 뭐 직분이나 뭐 그 지방회에서 뭐 회장, 뭐 서기, 뭐 부회장, 아니면 뭐 원로 목사, 뭐 축도할 사람, 이런 것에 따라서 짬대로 이거 막 이름표를 우리가 붙였잖아. 여기 누구 자리, 뭐 여기는 사회부는 취비 목사 자리,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조금 웃기지만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그 보좌를 두셨다. 보좌가 뭐냐? 왕좌라는 거예요. 왕좌. 졸리세요? 왕좌 알아? 왕좌? 왕자 말고 왕좌. 그게 뭐야? 그치? 왕이 앉는 뭐 왕의 보좌, 왕의 자리. 거기에 이름을 두셨다. 뭐 예수라고 뒀겠죠. 그럼 이미 이 천국은 누구 거냐? 예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천국의 왕이에요. 이미. 근데 이제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냐? 죽기 위해서 왔다. 왜 죽기 위해서 왔냐? 겸손하셔서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는 이렇게 죽기 위해서 왔는데 이 죽음을 그 몸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왔다. 근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 죽음을. 예수는 우리가 아니어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왜냐? 겸손하시기 때문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토록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냐? 내 죄 때문에 죽임을 잔인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당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낮추셔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다니까? 올 수는 있어. 근데 이왕이면 그래도 하나님인데 좀 멋있게 뭐 이렇게 천사들과 대동해서 온다든가. 그리고 애초에 이 땅에 올 때도 조금 막 이렇게 어른의 모습으로 키는 한 188 그리고 몸도 막 튼튼하고 머리도 장발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림 속의 그 예수 그 모습으로 애초에 딱 왔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잘 따랐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의 몸 안에서 애새끼로 10달을 사람과 똑같이 그리고 이런 표현하기 그렇죠. 여자의 밑구녕에서 나와서 사람의 보호하심과 사람의 이 돌봄을 받고 자라나야 돼. 자라나. 사람과 똑같이 왔다는 거야. 똑같이. 그러나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 왜냐? 예수는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 품에 계셨다. 품에. 그래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먼저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세 신이 말씀과 성령과 피다. 피. 예수는 이토록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셨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자기를 더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도 마찬가지야.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어도 사실은 죽는다라는 것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사 할지라도 예수는 그것을 사실은 수치스러운 거죠. 예수한테는. 왜? 죽었다라는 것은 항상 말하자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다. 근데 예수는 겸손하게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도 그냥 아버지 품에서 바로 가도 돼. 근데 그게 아니잖아. 항상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어도 수치스러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이 수치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는 마음은 예수와 멀고 생각은 예수와 멀고 예수의 마음을 갖다 버리고 아예 가진 적도 없고 우리의 입술만 예수 닮은 듯 하잖아요. 우리 입술만.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응?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것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마가복음 이제 7장 21절로 22절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 우리 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 외우지도 못해요. 근데 외우지는 못하는데 그냥 우리가 더러운 거 하나 단어 갖다 붙이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 있어, 도적질, 살인, 탐욕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성경에는 뭐라 말하냐? 혈과 육으로는,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한다. 오히려 뭐라 그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파도를 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품을 수가.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교만하다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없어. 근데 예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야, 상당히 겸손하시다. 응? 겸손. 아까도 말했죠? 어디까지 겸손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사람에게 맞아.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해. 사람에게 뺨따구를 맞아. 옷을 벗기면 그냥 벗김을 당하는 거야.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는 거야. 찔리면 찔리는 거야. 채찍에 때리면 맞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겸손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하다는 게 뭐냐? 반대요, 반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무지 내가 죽어지지가 않아.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야? 예수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어. 내가 살았어. 내 자아가 살았어. 내 어떤 자존심에 살았어. 내 입술이 살았어. 내 행동이 완전히 주님과 반대야. 이런 사람은 아까도 뭐라 그랬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따라. 근데 안 진다는 거야. 안 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랑 내가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길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 여기서 가야 돼. 근데 여기를 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대. 져야 된대. 근데 나는 눈은 여길 보고 가는 것 같아. 나의 주둥이랑 나의 눈은 여길 보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정작 나는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여기 눈은 여길 보면서 내 길은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다. 예수와 정반대의 길로 내가 가고 있다. 이게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뭐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믿죠. 믿지만 뭐가 교만이냐? 내가 죽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하고 나는 그 말씀에 나를 갖다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다서를 보면 이제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냐?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났다. 그러니까 직분을 떠났다. 직분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너도 좀 있으면 군대 갈 거 아니야? 성격책 받은 거야? 연세 중학교에? 내 거랑 똑같은 색깔이구나. 열심히 봐.
군대 가면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알죠 이거? 이거 뭐예요? 행정반에서 목소리도 깔아줘야 될 듯. 행정반에서 전부한다. 뭐 울려줘야 되잖아 이렇게. 행정반에서 전부한다. 각 내무반 2명, 행정반으로 각 2명. 뭐 이렇게 속삭이듯이 한단 말이야. 멋있는 척 하면서. 그러면은 막 멀뚱멀뚱 있어. 그럼 이제 그때 말년 병장은 그냥 TV 보고 있고, 상병은 인상 쓰고 있어. 그럼 이제 거기서 한 1병 말쯤 되는 애, 이제 한창 열심히 하면서 이제 짬대고 좀 받을라 말라 하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후임이 잘못하면 아직 이 상병에게 혼나는 정도의 위치가 뭐라 그래? 야, 나다 싶으면 빨리 튀어가 이 새끼들아. 그쵸? 나다 싶으면 빨리 가. 이런단 말이야. 나다 싶으면 빨리 가. 근데 여기서 나다 싶지 않은 게 교만. 근데 이런 생각이 왜 드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병 4개월 정도 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 나도 이제 짬 좀 먹었다. 1병 4개월 정도 되려면 군생활하는 지 이제 한 8개월에서 9개월, 아니다, 한 9개월에서 10개월? 한 요 정도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한 2개월 정도 있으면 상병이고, 밑에 이제 애들도 들어온 것 같고, 이때가 뭐냐? 이제 1말병이라고 해서 요 정도 되면 이제 한 번씩 쳐맞아 줘야 정신을 차려. 저도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쯤 딱 돼. 그럼 나다 싶지 않은 거야. 나 정도면 이제 뭐 밑에 몇 명. 그럼 이제 그때쯤 상병장들이 호되게 한 번씩 이제 다져줘야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2등병 때는 제가 상담병이었어요. 군종 믿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상담병을 저한테 맡겨서 상담일지를, 진짜 그때부터 난 이런 노트를 갖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무개야 하루에 한 번씩 써야 돼, 상담일지를. 근데 나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상담해주면서 전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딱 힘들어 보이는 애한테 딱 가서, 아무개야, 너 이런 일 있었지? 너 요즘에 좀 어떠냐? 요즘에 뭐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 휴가 얼마 전에 갔다 왔지? 어떠냐? 어땠냐? 말을 갑자기 못하는 거예요. 왜 휴가 재미없었어? 첫 휴가 아니었어? 갑자기 막 울먹울먹해. 그래서 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아니면 여기 다시 오니까 적응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제 휴가를 나갔더니 그 친구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하셨나봐요. 생산 라인인가. 근데 휴가를 나갔더니 손가락 2개가 잘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이 군생을 하니까 걱정될까봐 얘기도 안 하시고, 그걸 딱 보는데 마음이 막 우는 거야, 앞에서. 난 뭐 어떻게 무슨 위로의 말이 필요해. 그냥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그냥 뭐 등 토닥여주고, 야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PX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야 힘내라.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 상담일지 아무개 이병 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적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등병 때는 항상 이렇게 눈물이 많고, 애들도 막 생긴 건 다 이래도 막 한 번씩 위로의 말 해주면 눈물을 흘리고, 우리 때까지 아직까지 맞고 막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떤 애도 와가지고 막 무섭다고, 생활금 바꿔달라고, 저 홍현주 상병님 있는 데로 가고 싶습니다. 나 잘해줬지. 나랑 동갑이었는데 심지어 늦게 왔어. 내가 힘내, 나랑 동갑인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그 새끼가 짬을 먹더니, 그러니까 꽁아들은 다 어디에 배치해놓냐? 행정반에 배치해놔요. 항상 행정보고관님이나 중대장이 끼고 봐야 되니까. 야 민준이 잘 있냐? 그래 잘해. 민준 밥 먹었냐? 잘해. 됐어 잘해. 그 지금 좀 건강하게만 있어도 잘해.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새끼들이 짬차면 제일 악랄해지는 거야. 제일 악랄해지는 거야. 그렇게 나랑 맨 처음에 울었던 애 말고 무섭습니다 했던 새끼가, 이제 내가 전역할 때 되니까 걔도 그때도 짬이 안 돼, 걔는. 근데 이제 행정반에서 경계근무 짜고 하는데, 이제 전역 얼마 안 남겨둔 나를 야간 경계근무를 집어넣는 거야. 내가 그것도 나를 뭘로 집어넣냐?
후임 초소. 그러니까 나도 군번이 꼬여서 내가 병장인데 우리가 탱크 부대야. 초원이 한 35명이야. 근데 내가 병장인데 내 위로 15명 있어. 완전히 군번이 꼬인 거야. 근데 나는 그래도 친화력이 있으니까 다 맘먹고 잘 지냈지. 근데 이제 이번에 창립 예배 때 오기로 했다가 안 온 새끼 있어요. 야, 갈비탕? 야, 갈비탕 좋다. 야, 소주 먹어도 되냐? 이런 새끼 있어. 근데 걔랑 나랑 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선임초소에 집어넣고 나를 후임초소, 병장 2명을, 이제 저녁 한 달도 안 남은 병장 2명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래서 나 갔어. 야, 우기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 내가 그래, 네 경계근무 짜는 거 힘드니까 그래, 경계근무 정도는 쓸 수 있다. 나는 뭐 군번도 꼬였고 당직근무 서기도 글렀고 당직근무 같은 거 쓰고 싶지도 않다. 내 성격상 경계근무 쓰는 거 괜찮다. 근데 내가 이 짬에 후임 초소는 좀 웃기지 않니? 왜요? 그때 한번 그러지 않으셨나요? 야, 빨리 바꿔. 내가 그래서 나갔어. 난 그때 애들한테 화 안 냈어. 야, 바꿔놔. 나가니까 내가 이제 행정반의 문을 다 나서서 코너를 돌기 전에 지랄이야 이 소리가 들리네. 내가 그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을 정도로 뽕하는 아니잖아. 갔어. 근데 분명히 거기에 소대장, 행정관관 다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들었지. 가서 나는 그 사람도 있어도 상관없어. 바로 메리아스 잡고 메리아스 다 벗긴 다음에 이렇게 서서 야, 뒤질래?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란 거야. 내가 아무리 막대 먹어도 후임들한테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 야, 뒤질래? 그래서 이제 우리 네모반에 끌고 가서 이 안 온 이 새끼들이랑 그냥 무리 안에 던져줬어. 야, 홍준 병장은 왜 그러십니까? 야, 왜 그래? 야, 이 새끼가 이렇더라. 애들이 더 나서가지고 바로 싸대기. 아무튼 막 그랬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군생활 이렇게 재밌게 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교만인 거야. 이등병들 자살하고 싶다. 이 지랄을 했으면서 이제 조금 숨 좀 쉬고 행정반에서 아주 편하게 남들은 전차 주차장 가서 탱크 겨울에도 손에 구리스 묻혀가면서 탱크 조이고 풀고 조이고 풀고 그리고 탱크 안이 얼마나 춥냐. 완전히 그 쇳덩어리야. 안에 냉동 창고야. 거기 들어가서 뭐 통신 만지고 뭐하고. 근데 그 새끼는 따뜻한데 행정반에서 PX에서 빅팜 사서 뭐 처먹으면서 하니까 너무나 편해지니까 눈이 돈 거야. 이거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이제 자기 지위, 자기 위치,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까먹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난 죄인이고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 이 사실에 그냥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냥 예배가 기다려주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근데 이제 내가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고 직분이 생기면 이제 그리고 그 당시는 다 나보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언제 믿음이 좋아지려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데 야, 나는 이렇게 성격이 왜 이 모양이냐. 다 내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 내가 직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고 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이제는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남의 흠만 보이고 야, 저 새끼는 왜 저러냐. 야, 저 인간은 왜 저러냐. 야, 내가 진짜 저런 새끼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다. 저런 새끼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겠지만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내 모습은 이제 안 보여요. 내가 직분이 뭐다. 내 위치가 뭐다.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늙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겸손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양육할 수 있어요. 훈육할 수도 있고 또 뭐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예수의 겸손한 마음과 그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 이제 교만만 앞서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 남한테 뭐라 하는 것도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새벽부터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거 난 정말 싫지. 누가 뭐라 하는 걸 좋아해. 저는 정말 싫어요. 저같이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해야 되는 건 해야 돼. 근데 오히려
싫은 소리를 해야 될 때 안 하면 그것 또한 내 십자가를 안 지는 거야. 근데 이것은 내가 한번 참아야 되고, 이것은 한번 내가 넘어가줘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내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십자가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내가 하기 싫어. 근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 이게 십자가야. 십자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 지냐? 언제 지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그 육신으로는 그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으면 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할 때 무엇이 있었냐? 자신이 이 십자가를 지기를 분명히 힘이 있어, 자기가. 근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쓸 것이 아니라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입술의 그 능력으로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이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떠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들에게 이루실 것을 알리시고, 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 먼저 계셨던 그 말씀, 그 영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이 예수는 그냥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갑자기 등장해서 자신이 세운 교리를 이제 설파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냥 한낱 미친 사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할 때, 예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들으니까, 아, 말씀이 육신이 되었구나, 선지자 누구로부터 예언이 되었구나. 근데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마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냥 뭐 당연히 다르지만은 이만희를 여러분이 떠올려봐. 이만희 그냥 사람 새끼란 말이에요. 이만희. 그리고 심지어 그 인간이랑 같이 그 동네에서 낳고 자랐던 인간들은, 예를 들어서 야, 그 개똥이네 새끼 그 이만희 아니야? 야, 걔가 근데 뭐 보혜사라고? 그 새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취급을 받잖아. 물론 그런 미친놈 맞지만은, 근데 당연히 이만희에게는 약속이 없었고 예수에게는 약속이 있었지만, 예수에 대한 약속을 예수에게 한 약속이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똑같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갑자기, 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쟤? 쟤 그냥 목수 아니야? 다음 조각건설에서 일했던 새끼 아니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응? 근데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러면서 뭐 병도 고치는, 귀신도 쫓아내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예요. 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아시고 그 뜻을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의 뜻처럼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승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예수가 가지고 왔다, 아들이. 근데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제 아들이 받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뭐 그리스도의 직분. 그러니까 봐봐. 근데 이것을 이제 아들이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 뜻이 자신의 뜻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그 뜻만 이루는 것에 자기 뜻처럼 순종했다는, 자기 뜻처럼. 분명히 뜻이 있었는데도 자기 뜻처럼 순종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되었고, 그래서 아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내 뜻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 뜻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 자의대로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과 자기 의, 자기 사심이나 자존심이 그 뜻 안에, 그 인생 안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래서 예수는 천지창조 때도 함께 계셨고 이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되신 분으로서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오히려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살리는 영으로서 아담은 뭐야? 산영. 영이 살았다. 영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영을 공급받은 분이 아니라 애초에 영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영. 아담은 계속 말하지만 생명이 있을 때부터 뭐야? 산영이야, 산영. 그러니까 영을 공급받았다. 뭐 살리고 말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생명, 안 지키면 불순종하면 사망. 근데 예수는 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살리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뭐야? 살리기도 할 수 있으면 어떻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죽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우리를 살리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살리는 영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그 뜻을 받은 예수의 뜻, 예수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게 뭐야? 살리는 영이라는 거야. 내 목숨을 주면서 너는 살아나는 거야. 너는 살아나.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 우리가 항상 말하는 예수의 정신이 뭐냐? 겸손과 순종의 정신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정신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라.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응?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에요. 예수의 정신.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서 자기 살을 십자가 위에 놓고 살찢고 피 쏟아 죄 있는 모습으로 죽기까지 아버지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가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사야서 53장 이제 4절로 6절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이러한 곤욕을 당할 때라도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는,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러시냐?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고, 괴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악한 모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양도 없었다. 이것이 예수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어디까지 겸손했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거예요. 화평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자신이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내 주장이 확고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나의 경건 생활, 이것은 내가 꺾지 않는다, 이런 건 있어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이 복음, 이것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방향을 노선을 틀지 않는다, 이건 있어야 되지만 나의 신념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나, 내가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할 때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줘야 돼, 내가 이 자리에서는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돼, 내가 이 자리에서는 정말로 남에게 다정하게, 아니면 정말 남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돼, 아니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아주 남에게 엄하게 엄중하게 경고해야 돼. 근데 이때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그러지 못해서,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서,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위치,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 확고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그러니까 내가 조금 고쳤어야 되는 게 뭐냐? 내 주장이 너무 강해. 나도 마찬가지. 물론 내가 성격이 요 모양이고 정말로 어떠한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아까 새벽에도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모릅니다. 이건 진짜 모르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왜냐? 주님만이 아는 거야. 그건 진짜로. 만약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은 순교의 자리에서 나는 만약에 고민할 수 있어. 뭐 어떡하냐.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나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뭐가 다르냐? 나는 확고한,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 또 정말 이 주님과 의리도 없고 정말로 내가 어떠한 사람을 내가 막 나쁜 역할이 되면서까지 내가 감싸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아니면 내가 정말 악역을 자초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호되게 해야 되겠다 하면 호되게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 배알도 없는 놈이 되기를 자초하면서 누군가를 정말 그렇게 섬겨보지도 못하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물론 나도 배알을 다 포기하고 남을 섬겨봤냐 하면 정말 그 부분은 약하지만은 저는 정말로 제게 주신 이 은혜, 나는 이 반응 절대 틀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준 은혜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끔 그냥 여기 갖다 놓으면 저기서 잘 적응하고 여기 갖다 놓으면 저기서 잘 적응하고,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좋은 것만이 아니야. 확실한 나의 어떠한 신앙관이 있어야 돼. 신앙관이.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내게 딱 하라고 주신 이 일, 나는 절대로 틀지 않으리라. 여러분들만 다 주신 일이 있잖아요. 주신 일이. 저에게 뭘 주셨냐? 제가 정말로 이것을 깨달은 게 뭐냐? 나도 안 됐지만 근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부류. 그것을 한데 모아 지체라 그래. 뭐 같은 교회의 지체, 더 나아가서 믿음의 지체, 뭐 교회는 달라도 믿음의 지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 선배들만 있어. 안녕하세요, 홍현준 목사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어마어마히 할 때는 누가 할 거야? 물론 한 사람에게서도 엄한 모습, 다정한 모습 다 있으면 좋지만, 다 있어야 되지만은 특화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분명히 특화된 부분. 그럼 누군가는 다정하게, 여러분들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이걸 한다면 누군가는 여러분들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할 필요도 있겠지. 할 필요도.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사역자 때 제가 했던 역할은, 저도 분명히 된 것도 없지만은 거기는 어떤 분들이 모여있냐, 너무 발라. 정말로 고개 끄덕이잖아. 격하게. 야, 너무 발라.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 가 있잖아. 난 이미 갔다 왔잖아. 거기서는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야. 어디 저런, 진짜 사람들도 나 많이 오해했단 말이야. 처음에 많이 오해했단 말이야. 근데 오해 받을만 해요. 복음으로 오해를 받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행동은 오해 받을만 하고, 오해가 아니야.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게 오해인데, 우리는 그 오해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근데 너무 행동이 발라. 근데 또 너무 바르다 보니까 그냥 그 행동 바른 게 의의가 됐어. 그래서 그때 내가 느낀 게 뭐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가 아니라 나도 곰곰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처럼 이곳에 보냈지만 내가 세임교회를 나온 과정도 참 희한하고, 한영환 전도사님이 계속 거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계속 오세요 하니까, 한영환 전도사님 성격은 어때? 아니요 안 갑니다. 이렇게 못하니까 교수님 하다가 나한테 넘겨버린 거야. 솔직히 맞죠? 넘겨버린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좋다고 받았어. 난 좋았어. 솔직히 좋았어.
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는데 그럼 내가 정말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먼저는 학생들에게 돌연변이. 저는 정말 전도사님 같은 성격의 사람은 처음 만나봐요.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다 좋은 말만 해주고 따뜻한 말만 해줬지만 정말 이렇게 나의 자기의 현실을 알게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내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도 솔직히 그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있을 사회적 위치도 아니야. 사업가, 학교 교장 선생님. 그래서 내가 처음에 거기 갔을 때 교사 출신이 한 몇 명 있었지? 한 8명? 많았지.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다 그것도 초등학교도 아니야. 중학교 그냥 잠깐만 나 아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형질이 항상 달라야 돼. 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그래도 내가 회심하기 전까지의 나의 모습들 설마 내 학교 담임 출신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야 그럼 난 정말 그 앞에 설교 못해. 난 바로 사임해야 돼 진짜. 아무튼 날 왜 보냈나? 이 무식한 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잖아 이게.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냈고 그럼 날 왜 보냈나? 나도 당연히 내 안에 없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런 고상함 그런 어떠한 조금 경우 있는 모습 그런 것을 배우라고 나도 보낸 거고 또 나에게 있는 이러한 복음, 확실한 복음 이것을 전하라고 보낸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역할에 맞게 난 못해. 안 해.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홍현준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나랑 똑같이 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라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원재가 잘하는 게 뭐야? 앞에 나와서 이런 거는 솔직히 들을게 못하잖아. 들을게 못해. 근데 원재가 잘하는 건 뭐야? 지호가 우리 교회 와. 지호가 우리 교회 와. 너 시골 갔어? 답장이 안 하죠. 지호가 왜 답장이 없니? 지호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계속 보내봐. 지호가 왜 답장이 없니? 지호가 아무튼 이런 걸 잘하는 거야. 이런 거. 또 민준이는 뭘 잘하냐? 생기겠지. 민준이는 그래도 그런 걸 잘하잖아. 혼나도 그냥 내가 잘못이 있나 보다. 저 개새끼. 내가 나중에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저 새끼 졸라 배버려져 병신 새끼. 이러지 않고 그냥 그래 내가 잘못이 있겠지. 내가 잘못이 있겠지. 그지?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주님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주님이 시킨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시킨 것을. 그래서 항상 자기 뜻이 주장이 높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높으니까 일정 부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부분이 내가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연하게. 근데 마찬가지 나도 이것을 언제가 꺾지 않아. 계속 꺾지 않아. 절대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리고 아까도 내가 새벽인가 일부 예배 때인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나도 포함이야. 나도 지금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이 자기 주장이 확고한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이것을 안 꺾는다. 나중에 하나님이 호되게 이것을 낮출 날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계속 당하는 거야. 나도 계속 당하는 거야.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알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야 온 인류가 그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실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아까도 내가 잠깐 말했지만 뭐라 기도하냐? 항상 일상 속에서도 뭐라 기도하냐?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이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나의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히브리서 5장 이제 7절로 9절을 보면
이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 이게 얼마나 겸손의 표현이야. 순종함을 배웠다.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그래 배웠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온전하게 된 것 같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가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앞에, 예수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토록 이루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원했다. 근데 봐봐.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도하며 겸손하게 그 뜻을 구했어. 근데 한낱 정욕의 인간인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구원받았다. 응? 한마디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성령이 있다. 말씀이 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 맨날 똑같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말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행실도 나온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속한 말, 정욕적인 말, 그러니까 행동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단순히 야, 음란하지 않았다, 음란했다, 요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냐, 이루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았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느냐. 오늘 나를 통해서 뭐 열매가 드러났다라기보다는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오늘 하루도 살았느냐.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 뭐 씨를 뿌리면 뭐 다음날 자라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물을 주고 햇빛도 쐬주고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뭐 영양제도 주고 이래야 돼. 뭐 벌레도 쫓아주고. 그 과정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게 날마다라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매 순간순간이 요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근데 이 선택이 성령이 이끌리지 않으면 우린 날마다 육신대로 사는 거야. 내 안에서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근데 내 속에서는 텅텅 비었어. 내 입에서는 뭐 예수를 전하는 말도 안 나. 그냥 기분 좋으면 예수.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기도는 해. 근데 뭐 그냥 기도하고 가. 그냥 집에서는 이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야. 기도 1시간 하면 영에 속한 사람. 그 1시간만은 영에 속한 행동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기도도 왜 하냐니까. 나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집에서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이 날마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사냐,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는가.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야,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 물론 내가 일하고 학교 다니고 바쁘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기도와 전도 맞지만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기도와 전도 한다. 맞아. 그러면 영적 생활 맞습니다. 맞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볼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들어오냐. 저도 뭐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근데 저도 이제 어느 날은 이제 항상 집에서 교회 쪽으로 오다 보면 그 지역이가 일하는 편의점을 어쨌든 지나가니까 그 앞에 대로변을 어느 날 또 생각이 나. 문득 항상 들어가면 그 앞에 그 뭐라 그래, 그 편의점 그 음식들 이렇게 배달이 올 거 아니야. 그 입고 넣은 만큼 오잖아. 그럼 그게 항상 4시 10분 그대로 쌓여있어. 항상 지역에는 일하는 스타일이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항상 그대로 쌓여있어. 그러면서 항상 몸을 이렇게 틀어서 스마트폰 보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어쩔 때는 꿀창경 써서 눈깔 요만해지고, 어쩔 때는 안 쓸 때도 있고. 귀여워요. 그래도 여기 가면 안녕하세요. 예. 항상 몸을 방어 자세로. 예. 그 핫식스 사서 드세요. 교회 좀 오세요. 시골 가기 전에 그냥 간 거야 시골? 그래? 그 답장은 왔어요? 시골 가기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도 왔는데 지금 바빠가지고 몰라서 가기 전에 못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지난주 무슨 요일날 또 갔어 어쨌든. 근데 그날은 문에서부터 얘 누구다. 왜냐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새끼가 갑자기 원 바람이 불어서 이걸 다 했을 리는 없고, 왠지 이 새끼 없는 것 같다. 들어갔더니 안 된다니까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이 들어오는 감동 속에서 또 감동이 올지라도, 아니 어떨 때는 감동이 아닌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이 아니라 내 생각일 때는 또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 감동이 아닌 일, 아니면 감동을 못 받아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살피는가. 결정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결정을 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가.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어쩔 때는 내가 해봐. 근데 감동이 아니야. 그럼 어때? 솔직히 꼭 일을 그르쳐. 그럼 거기서도 배울 게 있는 거야. 이게 감동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근데 어쩔 때는 내 생각인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거 상황을 보니까 교회에 이게 꼭 필요했구나. 저 사람에게 이게 꼭 필요했구나. 이거 내가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또 일을 그르치네.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으면 안 되냐. 은근히 나와 여러분들 속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말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말과 행동,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돼. 미안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미안하지만 굉장히 가볍죠. 교회에서 신뢰할 수 없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어려운 게, 사람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내가 무슨 말할 때 눈을 마주치면 자기 말하는 줄 알고 그럴까봐 내가 지금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여러분들은 또 들리지 않는 게 들리고 보지 않은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니까 오해하지 마. 눈을 어디다 보냐? 내가 동태눈깔 하면서 항상 빈 공만 바라보냐? 내가 뭐 축구 선수냐? 빈 공간에 공 찔러주려고. 우리 축구 선수들 좀 이렇게 빈 공간을 봤어야 되는데, 그치? 난 지금 빈 공간밖에 안 보고 있잖아. 눈깔 사시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음에도 책임을 내가 지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지옥 가면 어쩔 수 없지.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예전에 정말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거 설교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로 지금 내가 했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 경거망동의 행동이 너무나 많지만 제일 진짜 미친 소리 했던 게 뭐냐. 내가 그냥 이거 실명 거론할게요. 한철범이라는 분이 계시죠. 지금 제가 안 좋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그 철범이 형이 얼마나 조금 오락가락합니까? 미안하지만은. 응?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 너무나 좋아. 근데 안 좋을 때는 갑자기 막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잖아. 싸우자 하는 식으로 덤비니까 너무나 대하기가 힘든 거야.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도 자기가 일을 안 할 때는 교회 하루 종일 있고 목사님 산책 가자 그러면 예 목사님. 근데 조금만 일만 시작하면 무슨 교회가 자기한테 죄진 것만 찾지마 무슨 교회 그게 심지어 그렇게 덕후가이도 아닌데 아무튼 간에 미안 지금도 난 이해가 안 가. 근데 어찌됐든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안 나왔잖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좀 그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나도 나가기 전이지. 목사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20년 가까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냥 버리시고요. 그냥 나오든 말든 이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지옥 가는 거고요. 나오면 뭐 다행이죠. 목사님 이제 그냥 포기하시죠. 힘 빼지 마시죠. 근데 이게 야 그때는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해.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야? 심지어 그때 내가 전도사도 아니야. 그냥 뭐 청년회장이었나 내가? 청년회장. 야 청년회장들이 얼마나 책임 안 져도 되는 직분이냐. 직분자도 아니야. 교회에서 급여도 안 받아. 얼마나 자기 내세울 건 내세우고 책임 쏙 빠질 건 다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책임지지도 못할 소리래. 그럼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무리 미우나 고우나 등신간나 잘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한나 청년회장이 그냥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병신 같은 소리. 병신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성공 못했어. 교회에서 하기로 한 일. 뭐 청년부 부흥 아니면 뭐 청년부 기도회 청년부 우리 이렇게 합시다. 못했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어쩌냐? 그냥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비장한 표정으로 가야지. 우리 잘했잖아 예전에. 비장한 표정. 여기 허벅지 몇 번 쓱쓱 해주고 죄송합니다. 그럼 목사님 야 임마 비장한 표정 하면서 이건 끝이야. 책임은 누가 져? 담임 목사가 지는 거야. 네가 뭔 책임을 질 수도 없어. 뭔 책임을 질 거야?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지만 아니 뭔 책임을 질 수 있어 이런 애들이. 무슨 책임을 줘? 다 담임 목사가 지는 거야 책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책임 없는 쾌락.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들 앞에서 뭐 안 시켜. 절대 안 시켜. 왜 안 시키냐? 책임 없는 쾌락이에요. 앞에 나와서 뭔 짓거리 하냐?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들어가는 거야. 교회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들어가. 책임은 누가 져? 내가 줘야 돼. 담임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뭔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뭔 책임을 질 수 있는데? 못 지는 거야. 질 수 있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마음이 있냐 없냐가 이겁니다. 예수는 한 번도 안 되면 말고가 없었어요.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시기까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반드시 죽어서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 나는 반드시 죽어서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토록 처절하게 기도하며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내게 주신 일, 내게 맡긴 일 실패하면 오늘 예배 지장이 있다. 오늘 우리 교회 지장이 있다. 저 영혼에게 지장이 있다.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구멍이 난다. 그 구멍으로 온갖 마귀 역사가 한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지. 그래야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게 예수 속죄의 피의 복음으로 그 생명을 주려고 해야 되는 거야. 주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피로 사셔서 나에게 맡긴 성도 내가 실족시키면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심정으로 고민하고 책임지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뜻인가 주님의 심정인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얼마나 고민하며 말해야 돼. 함께 모으지 않아 주님과 다 해치는 자야. 다 교회를 깨는 사람이야. 깨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알아야 돼.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대충 상대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주님은 정말 야 너네 안 되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상대한 적이 없단 말이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까지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살찐또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그 죽음으로 살리신 그 예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가 뭐야? 내가 하지 않은 범죄,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내가 한 것처럼 짊어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야. 왜?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병신이라서가 아니야. 저 영혼이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더 자세히 보자면 분명히 그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인가 보면 뭐라 그러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진짜 확실하게 해보고 가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야? 민준아,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여 나의 주인이요,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온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뭐야? 아버지 뜻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 뜻이었으면, 그러니까 물론 병 고쳐야 돼요. 권능 행해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야. 이것도 아버지 뜻이 맞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뭐냐? 요한복음 6장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5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예수가 그 안에 함께 하실 것을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냈어. 그래서 인자는 누굴 인하여 사는 거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거야. 아버지께 받아서 사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도 아들을 인하여 아들로 먹고 아들로 마시며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셨다. 다시 말하잖아. 아까 40절에 뭐라 그랬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 언제야? 부활의 날. 이러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야. 어떤 부활? 생명의 부활. 물론 천국을 받지만 생명의 부활. 근데 여기 아까 54절 똑같이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게 예수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줘서 자기의 살을 주고 피를 줘서 마시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 언제? 그날에, 부활의 날에, 주님 재림의 날에, 이 땅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그 권세를 심판하실 그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예수의 뜻이야. 근데 예수의 뜻이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뜻. 그래서 예수가 항상 아버지께 기도할 때 뭐라 그래?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아버지의 뜻, 내게 하라고 주신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 영생을 가져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과 부활할 자. 내가 이 생명을 가졌다면 나도 이것을 줄 수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살 너도 먹어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 너도 마셔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았으니 너도 살아라. 너도 살아. 너도 예수 만나라.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일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야.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사는 거야. 예수가 살을 찢어야 우리가 먹는 거야. 예수가 피를 흘려야 우리가 그 피를 마시는 거야.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이 참혹한 지옥에서 나오기 위해 예수가 죽어야 한다. 나는 주님 주신 목숨, 주님 주신 살, 주님 주신 그 피로 인해서 산다. 이 정도의 극악무도한 죄인이 나요. 그리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다. 그러면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감사와 순종은 그냥 나와야 돼. 어디 내 생각이 나와? 어디 내 뜻이 나와? 어디 내 주장이 나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냥 구원도 아니야.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저 참혹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앞에 내 주장,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어떻게 나오냐? 응?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겸손과 순종의 정신으로 이 예수가 품으신 이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나는 반드시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예수의 뜻이, 예수의 마음이 결국 그 뜻에 순종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난으로 내 고난을 갚으시고 그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갚으시고 그의 사망으로 나의 사망을 갚으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와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미 그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백날 해도 이 주님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망각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 근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제 요한이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도 근데도 이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서워. 응? 아까 우리가 본 거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가 요한복음 6장 40절과 54절과 딱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더라도 이 9장 38절에 뭐라 그러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뭔 소리야? 제자들이 이게 뭔 심리로 말하는 걸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 아니야. 예수를 자기의 전유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러냐? 잘 들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한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위하는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금하지 말라.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 야, 쟤네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 야, 쟤네 우리랑 한패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쟤네가 뭔데 저 짓거리를 해? 야, 너네 뭐냐 하지 마.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준 거지. 예수 이름 너네에게 준 거 아니야, 임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이 귀신을 쫓는 것이 마치 이것이 우리만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전유물인 것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겼다.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 예수가 이 땅에서 뭘 하기 위해서 왔냐? 그냥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만 봐도 뭐라 그러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고 귀신 쫓기 위해서 왔다. 귀신 쫓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에 이들을 택했을 뿐이야. 너네 이거 해라. 그리고 너네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나의 것, 우리 제자된 우리들의 것이다. 요러고 있는 거야. 요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아까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우리를 마지막 그날에 다시 살리는 것, 자기의 살을 줘서 피를 줘서 먹게 하고 구원하고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자기의 뜻이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마가복음 9장 41절로 42절에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뒤에가 중요해. 잘 들어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면 차라리 너도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빠져 뒤져라. 그게 낫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낸 그 사람 하나,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나 때문에 생명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갈 자가 나 때문에 지옥 갈 자가 된다면 나도 뒤지라는 겁니다. 뒤지라는 거야. 뒤지라는 거. 그러니까 봐봐.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요한이가 사랑의 사도야. 요한이. 근데도 뭐라 그래? 야, 니네 우리랑 함께하는 사람 아니잖아. 야, 니네 우리랑 함께한 자 아니잖아. 니네 하지마. 근데 예수는 야, 그거 금하지마. 걔가 나를 대적할 자가 아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때문에 누군가가 힐족하면 너희들은 차라리 너희도 뒤지는 게 나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그랬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그 불법이 뭐냐? 귀신 쫓는 게 불법이냐? 병 고치는 게 불법이냐? 그럼 선지자가 불법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내 것인 것 마냥 하는 이것이 불법이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내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상대할 때 안 되면 말고가 없었다니까. 야, 저 사람 지옥 가면 말지 뭐. 야, 어쩔 수 없지. 야, 난 할 만큼 했어. 야,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야. 근데 이러한 주님의 정신, 예수의 정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지옥 가면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된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어떻게 내가 져야 돼. 근데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권세도 없다니까. 능력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제서야 무슨 말을 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시험 들었다. 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그러니까 봐봐.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 감정을 전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내가 잘못했다. 이게 끝이야. 이게 사람이 질 수 있는 책임이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누구든지 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니도 바다에 빠치우라, 던지우라. 던지우라. 책임질 수 있는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권세가 없어. 누가 안 나와도 그런가 보다. 쟤 안 나오나 보다. 전화도 한 통 안 해. 찾아가지도 않아. 찾아가지도. 너도 그치? 너 예전에 교회 있을 때 너 안 나와도 누가 너네 집까지 찾아가니? 누가 전화 한 통 하니? 안 해. 그래서 내가 진짜 거기서도 역사가 뭐냐, 애새끼들 다 이끌고 누구 안 나오는 집 신방 간 거,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 거. 그리고 교회 나가면 뭐라 그래? 배신자다. 교회 나가면 배신자. 나간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오죽하면 나갔겠냐? 야, 왜 그래? 야, 나갔어도 야, 그렇게 연락 끊지 말고 좀 그래도 관계하자. 다른 데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배신자다. 가룟유다다. 가룟유다도 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에서 실족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봐봐.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이거 내게 주신 자 모두 살리는 거. 마지막 그날에 살리는 거. 근데 내가 예수가 살려놓은 영혼을 내가 떨어뜨린다. 아버지 뜻과 반대야.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봐봐. 왕이 있다고 해봐. 왕이랑 대통령은 차원이 다릅니다. 왕이 있어. 황제가 있어. 근데 왕이 가장 아끼는 물건을 내가 깨트렸어. 파손시켰어. 아니면 분실했어. 아니면 뭐 옥체 같은 게 있잖아.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어. 왕이 가장 아끼는 그 검을 내가 분질렀어. 아니면 왕이 가장 아끼는 왕의 뭐 아내라든가 왕후라든가 뭐 자식, 공주를 내가 건드렸어. 그럼 나 어떻게 되겠냐? 일말 살 가능성이 있겠냐? 조금 더 없겠냐? 그럼 만약에 내가 북한을 놀러 갔어. 여기 그 김정은의 딸내미가 있는 거야. 그 이름 뭐였더라? 김주애. 지 애비랑 똑같이 생겨서 뒤룩뒤룩 아무튼 그 주애가 있는 거야. 내가 와서 주애 잘 지냈어? 주애야. 주애 잘 지냈어? 주애 잘 지냈어? 이렇게 만약에 쳤어. 내가 김정은 딸. 나 한국 올 수 있어 없어? 진짜 보다? 조금 더 못 올까? 못 올 거야. 그치? 봐봐. 이런 거야. 결과 뻔히 나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주님 피 흘려 구원하신 그 영혼 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 이걸 내가 과연 어떻게 보답할까? 책임 못 진다니까. 주님은 그 피값을 나에게서 찾을 때 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거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면 뭐 그 영혼이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오는 거야? 못 나와. 어떠한 책임도 우리는 질 수도 없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그 무서운 심판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피할 것이냐. 우리에게도 이제는 이러한 예수의 정신, 우리를 상대할 때 한 번도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살아야 된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러한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영원히 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똑같잖아.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없는데, 그러한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보낼 건데? 보내놓으면 다 죽일 건데 뻔히 아는데
근데 가장 귀한 예수의 피를 흘려다가 살려놓은 그 영혼 어떻게 보내? 어떻게 보내? 하다 못해 정말로 복음이라도 잘 전하고,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막 밥 4차 먹이고 막 아무 때 아니더라도 막 연락하고 잘 지냈냐? 야 우리 밥 먹자. 교회로 와. 브릿지홀로 와. 뭘로 와. 야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는 거야? 야 힘든 거 없어?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아이 그냥 없습니다 하지 말고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고민돼요? 고민 안 돼요. 없지. 뭘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냐. 여기서 적은 소자가 누가 있어? 작지만 작지 않은 김민준이 여기서 적은 소자잖아. 너네 얘한테 어떻게 하는데? 너네 얘한테 궁금한 거라도 있어? 궁금한 거 있어 없어? 솔직히 없잖아. 야 누가 너한테 질문하냐? 여기 있어 나 말고? 아 민준아 너는 왜 애가 그 모양이야? 진짜 궁금해. 너 뇌 속에 궁금해. 애 새끼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나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 하다 못해. 야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야 너 밥 몇 시에 먹었어? 야 너 좋아하는 사람 없냐? 야, 너 학교에서 진짜 애들이랑 친구 있냐? 야 너 친구들은 지금 통화는 하루에 3시간씩 하는데 만난 지는 1년이 넘었는데 하루에 통화한다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 친구 맞냐? 이런 거 질문 안 하지. 이런 거 알긴 할까? 여기 앉아있는 어른들이? 그게 모르잖아. 여러분들 정말 미안하지만 그 관심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궁금해져야지 그 사람이. 응? 궁금해져야지. 내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도 누가 떠오르면 아 얘 지금 뭐 할까? 아 얘 지금 뭐 할까? 그럼 연락해보고. 이게 적은 소자를 돌보는 거야. 응? 근데 여기 있는 애들한테도 못하는데, 여기 있는 애들한테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누굴 맡겨? 누굴 맡겨? 제가 진짜 예전 교회, 제가 부산했던 교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걔네 생각 안 납니다. 걔네가 보고 싶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정말 걔네를 좋아하게 될 때 하루 종일 걔네 생각밖에 안 나. 하루 종일 걔네 생각밖에 안 나. 아 얘 지금 뭐 할까? 뭐 걔네는 초등학생들도 있으니까 아 얘네 지금 학교 끝났겠다. 야 좋겠다. 학원 갔으려나? 뭐 하려나? 걔네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집도 거기로 이사 가고, 그럼 이사 가서 뭐해? 야 교회로 와. 먹을 거 사줄게. 야 교회로 와. 기도하자. 야 교회로 와. 교회로 와. 야 우리 놀러 가자. 야 메가커피 가자. 야 뭐 하자. 야 우리 집 가자. 밥 먹자. 아, 엄마가 전도사님 돈 너무 많이 쓰게 하면 안 된대. 야 씨, 니네 엄마는 쓰게 하지 말라 그래. 야 일로 와. 이런 관심이 있어야지. 관심이.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보는 거야. 응? 나에게도 보고 여러분에게도 보고 서로서로 어떻게 하나, 우리 안에 뭐가 있나, 뭐가 깨지고 뭐가 이렇게 좋은 것은 생성되고 있나 보는 거라고. 응? 근데 야 역시나 똑같구나. 폐잔병들 모아놨더니 너 현대 폐잔병이잖아. 그렇지? 너 현대에서 잘해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 현대 폐잔병. 나는 새힘 현대 폐잔병. 언제는 길튼 폐잔병. 연세 폐잔병. 다 모였어. 역시 모여놨더니 지들끼리 하는구나. 우리 뭐 목사님 말 맞잖아. 지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돈이나 댕기는구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진짜 그 목사님 말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라면 우리는 비참한 거예요. 나는 우리가 밥이나 먹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목사님의 그 말을 한번 오늘 꺼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 말을 했을 때 목사님은 뭐가 있으니까 그 말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와 여러분들. 그럼 만약에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안에 뭐밖에 없었냐?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게 사람들이
예수를 극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생각, 이 땅에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만 그 안에 사모하고 그 마음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아들의 살을 주고 피를 줘서 그것을 먹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주님의 고난으로 내 고난을 갚고 주님의 죽음으로 내 죽음을 갚고 이제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 최고의 것으로 마침내 그 뜻을 결실을 열매를 맺었다. 뭘로? 예수의 부활로. 예수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뜻을 뭐라 그래? 다 이루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 뜻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을 전하고 안 믿는 자들을 믿게, 생명 없는 자들 생명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은 한 지체들은 여기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영혼이 없고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영혼이 없도록 내 안에 정말 이러한 주님의 신정,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맥주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들을 향한 이 사랑 내가 되찾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예배, 찬양, 기도 또 예물까지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성창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정신 좀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좋으리 너만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좋으리 너는 지역하면 안 돼. 정말 이러한 주님의 심정, 주님의 정신, 주님의 사랑, 주여 이것을 내 안에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갖고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야 돼. 영원한 생명이야. 주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이토록 진실했던 주님의 진실을 끌어안고 나에게도 이러한 진실이 주님의 진실만큼이나 나에게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심정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또 예수 불랑시 옮길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도 나로 인하여 주님께 돌아오도록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벽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도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천국에 온다. 우리는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감당해야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생명 바쳐 감당했듯이 나는 책임 못 진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신 직분, 예수 피로 세우신 직분, 예수가 피 쏟아 살려놓은 저 영혼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그 핏값을 무엇으로 갚고 무엇으로 책임지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엄중한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는 못할망정 나 때문에 영혼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날 붙들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살려놓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 피를 내가 부족한 것으로 여기며 짓밟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어찌 감당하겠냐 이 말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이제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 살리라. 내가 결단이 있어야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사용해 주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정신을 주시고 되면 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내 말입니다. 정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해야 돼. 주님 나에게 이러한 주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심정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사 나에게 없는 주님의 심정, 나에게 없는 주님의 사랑, 성령으로요, 말씀으로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도저히 안 되니까 내 신앙이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말입니다. 뭐가 문제냐?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감사해서 열심히 농사지어 주님 앞에 찬열매를 올려드렸듯이 우리의 묵은 땅이 귀경되고 나의 썩은 생명이 다 바뀌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도록 이게 안되면 말짱 도루묵이라 이 말이야.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무엇을 위해 회개하냐? 나만을 위해 회개하고 이제 나는 책임 없다. 이러한 썩은 생각을 집어치우라 이 말이요. 회개가 나의 책임의 회피의 돌파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주님 앞에 내가 맡긴 것이 뚫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 한바탕 시원하게 울어버리고 회개했으니 다 하겠다 주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맥주 감사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은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기에 그것을 포기하신 겸손이라도 있었지 우리는 겸손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이 미천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건덕지도 없는데 어느덧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살아 겸손은 없고 교만만 하고 있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번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은혜를 반각하고 다시 되찾고 이제는 완전히 썩은 나의 굶어버린 이 묵은 땅을 완전히 뒤집어 까서 이제는 좋은 밭이 되어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맺게 하시도록 나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또 정말 이번 맥주 감사 주일 또 성회부터 이번 주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정말로 이 나중 시간까지 다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정성스럽게 한치의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